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저는 당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회가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손들어서 가면 예하시고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당회원들이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불완전하지만 발견해내서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모아져서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뜻을 합력하고 목사에게는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가 필요하고 장로들은 장로교에서 담임 목사인 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뭐 세력 다툼하고 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로교회의 원리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장로들은 목사가 생각하기에 장로들은 행정적인 감독자입니다. 목사의 행정적 감독자입니다. 동시에 목사는 장로들의 영적인 선생님이십니다. 이 두 관계가 조화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평안합니다. 행정적인 감독. 우리 장로교에서 분명히 장로들의 감독을 목사들이 받아야 됩니다. 동시에 장로들은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고 목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그 교회는 정말 굉장한 파워를 일으키고 있는 멋진 장로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두 장로 간의 힘싸움을 하는 갈등 구조가 되면 그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장로 간에 보완하고 정돈하고 감독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두 장로 간의 힘싸움을 하는 갈등의 구조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정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모자이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우리 장로교회가. 넷째,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구조이다. 그래서 우리는 체계가 있고 장로들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체계를 잡을 수 있고 질서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급적 혹은 명령적 구조가 될 수가 있다. 껍데기만 나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가 참으로 좋은 구조이고 출발도 정말 성경적으로 출발했지만 현실에서 우리 장로교회 구조로 인해서 불합리한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담임목사 장로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권위에 묵속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면이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또한 장로님들은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양대로만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동등한 권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장로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 조화돼서 올려 장로의 정신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장로교회 결론으로 이 부분 결론을 하면 장로교회 정치 구조의 핵심은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장로들이다. 두 종류의 장로들이다. 때때로 이 정치 구조의 약점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구조야말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정치 구조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이성적인 정치 구조이다. 장로교회 구조의 진정한 성패는 두 반열의 장로 간의 관계이다. 이런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의 교단의 상황을 잘 모르고 지금 원칙적인 이야기, 원리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단을 보게 되면은 장로님들이 있어도 목사님들 위주로 이렇게 운영되는 교단도 있고요. 어떤 교단은 좀 진보적인 교단일수록 목사는 하나의 어떤 그 형식적인 위치에 있고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장로들이 다 사는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장로교회들이 다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교단은 지금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여러분의 그 총형법 특징을 제가 좀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아직은 굉장히 이 법도
보수적인 위치에 있어요. 또 보수적인 위치에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주로 많은 일들이 우리 목사님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 되면 정말 영적으로 잘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잘 유지하시고, 그 다음에 혹이라도 또 우리 이 헌법을 보니까 장로님들이 참석할 기회들이 그렇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헌법만 보게 되면 상비부 조직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상비부 조직에 장로님의 포션, 장로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 이제 저희 교단 같은 그런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우리들은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의 헌법에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장로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개신교단에서는 장로님들이 조금 더 나서고, 장로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내시고, 총회에도 이렇게 장로님들이 나서서 상비부에 들어가셔서 같이 일하고 의견을 내시고, 목사님들을 도와주시고, 목사님들을 보필하고, 각 상비부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조금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장로교 헌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해할 수도 있고요.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편견을 갖게 될까봐 사실은 이 강의를 주면서 누구하고도 여러분 개신교단에 누구하고도 제가 컨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이렇게 강사로 초빙하게 된 계기가 된 분하고도 제가 강의 내용을 일체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편견을 갖게 될까.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이 헌법을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이 교단은 장로님들의 헌신이 조금 더 필요하구나. 오늘 장로님들이 구경꾼 같아요. 헌법을 보게 되면. 근데 그런 좀 여러분들이 더 교단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뉘앙스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잘못 전한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외국인들에게 장로교를 소개하는 강의의 부분을 꺼내와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런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 원리 위에 여러분의 교단이 발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일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움직여도 될 것 같죠? 안 움직여도 될 것 같죠?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니까 제가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1시간 반은 다 앉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우리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5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시간 30분 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와 목회라는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우리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가는 저도 처음에 다룬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강은 정치 이야기를 이제 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장로교를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했고요. 이강은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모이는 목회에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가르치는 수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교단이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인지도 몰라서, 그리고 또 장로님들 아니 목사님들만 앉아 계시면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에게는 도전도 좀 주고 하는데, 또 장로님들 앞에서 목사님을 좀 혼내듯이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참 난해하더라고요. 이게 두 반응이 정말 큰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힘을 합쳐서 교회를 좀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목은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우리 교회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자. 장로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듭시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요점 강의 이야기하면 나는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내가 쌍둥이라고 해도 다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도 유기체로서 생명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근데 여러분 교단 교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잘 모르지만 전부 다 유사할 것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거의 같아요. 다 흉내내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그 지역 속에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게 이제 제가 장로님하고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성경 말씀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교회, 우리 이 교회를 보면서 장로님, 목사님 정말 교회 생태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1961년생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셨는데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괜히 아버지 잘못 만나서 3년을 천막 아래서 살았어요. 정말. 그래서 목사 주부도 안 된다고 했어요. 정말 안 된다고. 정말 이 양당으로부터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기 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난하게 해가지고 자식들 먹을 것도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안 믿겠는데 어쩔 수 없이 목사가 됐죠. 또 목사가 돼가지고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는 되겠습니다. 교회 개척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들 중에 교회 개척이 맨 먼저 있어요. 저는 아버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까 교회 개척자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자가 됐는데 그때는 천막을 쳐놓고 사람이 몰렸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을 생태계가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태계가 달라져 있는 이 현상을 우리들이 알고 기억해야 돼요. 인지해야 돼요. 장로님들, 생태계가 달라졌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생태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컸을 때, 어렸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교회가 잘 될 때,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인지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에 방법이 생겨요. 요즘에는 교회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는가 목적이거든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달라진 생태계를 우리 목사님들과 특별히 장로님들이 인지해서 목사님들이 그 달라진 생태계로 나가려고 할 때, 거기 대처하려고 할 때 박수 쳐주고 밀어주고, 우리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생활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르게 인도하면 저항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르게끔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다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생태계가 달라졌어요.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교회 생태에서 없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생태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교회 역시 생태계 속에서 존재하는 생명체입니다. 생태계가 달라지는 생존하는 방법 역시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으면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뀌지 않는 교회와 목회는 교회를 세상 가운데 외딴 성이 되게 하고요. 높은 담을 치는 고립된 성이 되게 하고요. 결국 교회는 쇠퇴하다가 문을 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을 닫게끔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그럼 교회 생태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탈부흥시대라는 거예요. 부흥시대가 90년대 중반까지가 우리나라의 부흥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때 다 신앙생활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교회들이 막 다 부흥했어요. 세계에 무슨 10대 교회 우리나라에 다 있었어요. 그러고 놀랍게 부흥하고 그냥 그때가
시대가 70년대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이게 부흥시대예요.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부흥시대 때 은혜를 받았던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부흥시대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은 부흥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우리 때처럼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때처럼 하면. 여러분 생태계가 달라져가지고 그때처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생태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던 생태계만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으로 계시고 생각이 안 바뀐다고 한다면은 그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탈부흥시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흥시대처럼 집단적 영혼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부흥시대 때는 뭐 집단적인 영혼 구원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목회적 성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옛날 부흥시대 때는 얼마나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고 교회당을 짓고 이러면 목회 성공이고 교회가 성공이라고 생각되었죠?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생태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기간에 목회적 성과가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탈부흥 시대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하기 어려운 거예요. 한 영혼이 구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목사님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어려운, 목회하기가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우리의 부흥시대 때는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긴 했지만 비정상인 시대예요. 근데 그 비정상인 현상에 우리가 다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정상적인 시대, 목회가 어려운 시대,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 이게 정상적인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그때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을 못 찾는 거죠. 장로님은 목사님 탓하고, 목사는 장로님들이 협조 안 한다고 그러고 서로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옳아요. 목사도 옳고 장로님도 옳아요. 근데 그 모든 생각이 어디에 기초해 있느냐? 지금은 상관이 없는 부흥시대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거죠. 단기간에 목회적 승부가 어렵고요. 성장주의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 빨리 성장할 수 없어요. 죽어라 해야 한 사람 구원돼요. 그 주에 한 사람 와서 기뻐하면 그 다음 주에는 안 나오고. 정말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대형교회, 여러분 부흥시대 때 꿈은 두 종류의 목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대형교회 목사와 대형을 꿈꾸는 목사. 두 종류의 목사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런 생각하고 있는 장로님들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건 이제 부흥시대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탈부흥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 영역이 교회당 중심의 목회가 효력을 잃었고요. 옛날에 교회만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교회 지어놓으면 너무 무리해서 지어놓으면 좀 더 빚으로 넘어갑니다. 이단 교회가 다 사버려요. 신앙 영역이 개인 선택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목회 하고 계시고 장로님들이니까 교회 다 주도하시고 계시지만 옛날에는 주일은 교회로 와야 됐어요. 주일은 교회로 왔어요. 부흥시대 때. 그런데 지금은 주일날 교회를 갈 것이냐 골프장을 갈 것이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실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요. 옛날에는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공적인 영역이었어요. 부흥시대 때는 우리 성도들 이야기, 밖에 사람들 아니라 성도들 이야기. 근데 지금은 탈부흥시대 때는 신앙이라는 게 개인이 맨 위에 있고요. 개인이 우상을 뒤집어 쓰고 있고요. 내가 회사를 갈 것이냐, 뭘 할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걸 내가 선택하게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외쳐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 그건 내 선택이니까. 옛날에는 그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의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엄밀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지켜야 하는 공적인 명령이었어요. 지금은 그 공적인 신앙의 자리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되면 헌금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할 만큼. 봉사도 내가 할 만큼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우리 장로님도 혹시 그러셔요? 근데 이 탈부흥 시대의 모습이에요. 탈부흥 시대. 이렇게 생기가 그리고 반기독교적 세상이 됐어요. 지금 제 후배가 이렇게 사회운동 쪽에 사역을 해요. 그러면 이주민들이 월급을 못 받으면 가서 받게 해주고 이런 사역을 해요. 그러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한대요. 근데 내가 충고를 받아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럴 때 자기 목사 신분도 숨겨야 돼요. 같이 이야기를 사람들하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끼리 이야기해. 김사장 아들 결혼한대. 아이고 축하할 일이구만. 김사장 아들 결혼 신경 썼는데 드디어 하는구만. 근데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아유 큰일 났구만. 그 집 망했구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대체로 교회 안에 있어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교회 안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밖에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밖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가 직접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반기독교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장로님과 목사님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 문제, 책임 전가할 문제가 아니고요. 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치리는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진짜 고민해야 될 문제가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결정하는데 의견추락을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변해진 생태계에서 우리 교회를 존재시키고 그리고 존재를 넘어서서 부흥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제 장로님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요소는 지금 탈부흥 시대고요. 두 번째가 탈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를 거치고 많은 변화가 교회에 오게 됐었죠. 첫째가 신학적 혁신과 전통이 붕괴됐습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붕괴됐습니다. 우리 130년 동안 여러분 주일날에는 교회 가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근데 딱 1년 만에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이제 회복할 것입니까? 그렇죠. 젊은 세대들에게 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이제 믿겠습니까? 사실은 아니 우리들이 생명처럼 지켰던 주일 성수 전면적으로 왔다가 교회 안 가도 된다면서요. 이게 사실은 제가 약간 극단적인 예를 들지만 이런 영역들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제 교회의 어떤 말하는 규정이나 교회가 말하는 신앙생활의 원칙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코로나 시대 때 논문 몇 편 쓰고 아주 그냥 난리 법석을 쥐었지만 조금 호들갑을 떤 그런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 준 영향은 상당히 컸습니다. 신앙의 세속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하고 집에서 소파에서 예배드리니까 저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오래되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세수하고 옷 입고 소파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는 좀 제 이야기입니다. 점점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점점 엉망이 되어가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점점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잠자다 부시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신앙의 세속화는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교회의 국가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켰고요.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목회하기가 교회가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론을 완성해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와 목회를 위한 설계도가 교회론이에요.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 또 교회를 목회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선 목사님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만든 교회론을 장로님들하고 충분히 같이 인지해서 교회의 방향이 설정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한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결정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적인 거입니다. 실제적인,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목회를 위한 설계도,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가 가장 우선하여 준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론 정리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갖춘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다 정해지고, 그러면 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다 정해지고, 이것이 무엇이다가 정해지고, 이 할 일을 위해서 어떤 구조로 써서 어떠한다. 적어도 이 세 가지가 규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세상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역마다 많습니다. 국가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늘 우리 교회는 왜 이거 안 해요? 이거 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야. 전에 교회에서 했던 일을 하잖아. 앞서는 거에서. 근데 교회가 요청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을 건데요. 그렇게 목회를 교회가 하다 보면 교회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백화점식 목회를 할 수 있는 교회는 맘모스 교회 몇 교회뿐입니다. 우리들은 다 작은 교회로서, 중소형 교회로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시설 자원, 이런 자원들이 모든 교회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어느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한적으로 자원을 주시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큰 교회 목사님 사람 없고 돈 없다고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 저렇게 큰 교회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왜 사람 없고 돈 없을까? 작은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작은 교회 목사님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람 없고 돈이 없대. 느낌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나에게 맞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한적으로 자원을,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죠. 무한적으로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봐요. 타락하지 않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무한적으로 주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우리 벌레는 겁니다. 다 타락할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